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부만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세척과 체온 측정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4시에 게시되옵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헌신 새벽 기도회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있습니다. 직분자들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직분자 안수집사 권사 선출이 있습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 후에 모두 별도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야 됩니다. 등록 후 6개월 되신 분들, 또 만 20세 이상으로 된 교회 등록되신 분들에게는 정의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힘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분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교육을 받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중단되었다가 이번 주에 이제 새가 등록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잠시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태일님, 오수민, 김예진님, 김창숙, 이세화, 정예진, 최선희님. 자, 이제 저희 진광전원교회의 교인으로서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줄 거 있으면 주세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차렷 인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 자녀들 또 저희 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앙으로 격려해 주셔서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주 직분자 선출을 위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2부 예배 후에 저희 교회에 등록되신 모든 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고 상황을 되신 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또 교회가 고위험군에 되니 마느니 하는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다음 주에는 투표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에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번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으니까요. 어떤 부정도 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들어오시면서 공동의회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용지를 받으면 그 증빙표를 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배가 마치고 선거 용지와 증빙표를 맞바꾸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시고 나가시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 귀한 일이고요. 또 좋은 결과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역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성도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주어진 사명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하고 자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내 것이라 또 나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분주하고 바쁜 한 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연휴에 어떤 결과든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분 대상자들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함께 선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코로나의 위기가 종식되어지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에 참여케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지고 사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자그마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며 그 영광이 드러날 그때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더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셨습니까? 한 주간을 거룩한 성도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반복되고 여전히 시간이 흐를수록 여전히 나를 위해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 주 예배드리고 그래 살아보자 하고 사는 그런 다짐에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늘 제자리일 뿐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늘 제자리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결단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비록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어느덧 한 단계 성숙하고 어느덧 한 걸음 전진하며 어느덧 삶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때야 성도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누굽니까?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어진 상황에 지레 겁먹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겁먹고 우리 스스로가 주어진 상황에 발목 잡히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기 때문에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후퇴하거나 맴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설 수 있으나 넘어질 수 있으나 훌훌 터고 다시 일어서서 주어진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이 길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동행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에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고 아름다운 기회인 겁니다. 간혹 직분자 선출하는데 여러분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또 교회가 일 시켜 먹으려고 목사님이 뭐 편하게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많으면 좋은데 많다고 저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이 무슨 짐 같고 뭐 일 시켜 먹을 것 같고 직분만 맡으면 시험 들 것 같고 뭐 이러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책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면 내일은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내 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직분의 어떤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직분을 뽑는 자도 또 직분의 대상자들도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선출할 때 내가 너를 권사로 세웠는데 이것밖에 못해? 여러분, 이런 말은 교회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직분자 세우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다 세우고 싶어요. 17명 다. 권사 12명 다 세우고 싶습니다.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세워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세웠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내가 안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히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또 그렇게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 그분들을 통해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위로를 봐요? 뽑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권사의 직무와 집사의 직무는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래서 많으면 좋은 것이 섬세하게 돌아볼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임재하였습니다. 어떻게 임재했습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또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하는, 우리가 이 얘기는 방언으로서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맥주절 이렇게도 달리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여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많은 형제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떠나지 말고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는 귀한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때가 바로 오순절이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대 3대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모였을까요? 학자마다 다릅니다. 제가 안 세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100만 명 이상이다, 어떤 학자는 600만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많은데 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요. 최소 100만 이상은 모였을 것이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방의 전 세계에 살고 있다가 이 명절이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의 그 명절을 지키러 모입니다. 그 인구가 약 100만 명 이상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120만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120만 명 중에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에 따라 기도할 그때에 오순절의 때가 되어서 수많은 120만 명 가운데 이 120명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0만 명 대 120명이면 1대만 아니겠습니까? 만대 1.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왜 120명에게만 성령의 임재를 보이셨을까요? 아니, 120만 명 다 있는 데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쑥 내려오시면 모두가 보고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20명이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120만 명 앞에 나타나면 간단할 일을 왜 굳이 120명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몇 명이 필요합니까? 몇 명이 필요해요? 120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20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12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 한 사람으로도 전 세계를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120명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20명이 성령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있는 거예요. 120명.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12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은 120명,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은 신앙은 이런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120명. 그들은 기도하던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헌신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해오던 새벽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해야 특별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매 기도하는 자리가 다 특별한 겁니다. 다만 이번 헌신 기도회 때는 우리 직분 대상자들 또 투표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오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형편껏. 다만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왜 한 번밖에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 번이 최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이 최선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자는 그 의미에 적어도 한 번은 참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일이 교회의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이 개인의 일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일을 내 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일에 내 능력과 내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120명에게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곳에 1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다른 자신의 말, 나라 지방의 말로 그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역사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모두가 성령의 역사 앞에 인정했을까요?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120만 명 가운데 유대의 3대 절기를 지키러 온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의 지방의 말로 듣고도 쟤네 술 취했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동참치 못하고 그 일에 중심에 서지 못하고 사이드로 비껴나게 되면 시기와 질투로 그 일을 조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회복시키실 건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합니까? 새로운 저를 통해서 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그 일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120명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복인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지 못하고 언제까지 사이드에, 외곽에, 거기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각기 나라 말로 듣고도 성령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회복시킬 그때에 우리 모두가 그 중심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함께 기쁨이 나눠지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직분자를 세우는 모든 일에 그 직분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직분자를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사용되어지는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 때문에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요? 내 마음이 아픈 까닭이에요? 힘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시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채우시고요. 그 자리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올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120명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면 12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그 기회를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물리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의 그 큰 일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뒤로 빼시렵니까?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기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실 진광전원교회를 통해 하실 큰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쁨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큰 일 말고 다른 것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고 내 일에 목매달면 그거는 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덤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데 그건 다 본질이 아니라 덤이에요. 그렇게 덤에 목맨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덤에만 목매달고 죽기 살기로 덤만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덤앤 덤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웃으시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건데 여러분 부디 덤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선포하는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아닙니다. 뭐 룰루랄라 따따따따 이런 방언 아닙니다. 코카콜라 할렐루야 뭐 이런 방언 아니에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각자 자신의 거하는 지방의 말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디아스포라 되어 있죠.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죠. 각기 나라에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면 각기 나라 지방의 말을 다 습득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의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오신 분, 뭐 중국에서 오신 분,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각자 지방의 말로 다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각기 장사해서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기를 바랬죠.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무엇이라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말씀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2달란트를 남겼고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다.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으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을 것인데, 그만 1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땅에 묻고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무엇이라 평가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일은 뭡니까? 큰 일은 뭐예요? 슈퍼를 운영하면 작은 일인 것이고 대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큰 일인가요? 직원 한두 명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직원이 100명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일인가요? 큰 일인가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가 큰 교회인가요? 이보다 큰 3만 명을 이루는 교회는 큰 교회이고 큰 일만 하는 걸까요? 그런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고 저는 뭐 조그만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규모가 어떻든 중요성이 어떻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충성된 자에게 이제 큰 일이 주어지는데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일이 아니겠죠. 이 땅의 일은 작은 일이니까요. 그 큰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일에 왜 주저합니까? 또 직분 받는 일에 왜 두렵습니까? 그걸 감당치 못하는 것도 두렵지만 감당치 못해서 오는 비난도 두려운 것이고 다양한 계산이 들어가면 두려울 뿐이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직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왜 직분을 감당하고서도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직분을 허락하실 때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자격이 없어도 그 직분을 허락하실 때는 중요한 건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직분만 받아들면 시험 들고 직분만 받아들면 주눅 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켰는데 뭐 하고 있어요?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라고 주었는데 교회 일만 죽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도라고 존귀하게 칭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지 교회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교회 일 하면 하나님의 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직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 했는데 돌아오는 건 마음 상하고 마상 입고 상처받고 나 안 해. 내가 그래서 안 한다 그랬지 내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주변에 옆교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일은 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주시겠다 약속하였고 그 더 큰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덤만 살다가 삶을 마치겠어요? 언제까지 덤만 바라보시는 더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품위 있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왜 다른 나라의 말로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왜 각자 지방의 말로 지금 우리가 9절부터 봤지만 총 15, 16개 나라의 말로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셨을까요? 언어가 혼잡게 되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까? 이것만 없었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테인데.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창세기 1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때부터 언어가 나눠진 거죠. 언어만 나눠졌습니까? 사람도 나누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 땅이 다시는 물로 심판받을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또 하나,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한다. 그까짓 거 하나님 심판해 보십시오. 내가 심판 받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또다시 물로 심판할 때 물이 온 땅을 덮을 때 뭐가 보여요? 무엇만 보입니까? 수면 위로 바벨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 우리는 나는 나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거야. 바벨탑을 쌓았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 탑과 함께 다 삼켜버리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탑 쌓는 사람들을 다 멸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들은 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교만하고 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 번 당하지 않으리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흩어버리셨습니다. 뭐라고요? 각자 주신 곳에서 살고 있으라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살려두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흩은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언제요? 언제 모으세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생존했던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은 그 때가 되어 역사의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도를 일으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성령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흩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기 진강전옥교회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위해 전부로 살다가 내 것을 정치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 딱 한마디 하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죽을까요? 다 쓸모없다. 이 말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저녁까지 늦게 수고해도 다 쓸모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크신 일로 모으셔서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무엇하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무엇하라고요? 여기 많은 사람 채워서 큰 교회 되자고요?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웁니까?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커감에 따라 성도와 복음이 증거됨에 따라 이제 각자 맡겨질 일들이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로, 장로는 장로의 일로, 권사는 권사의 일로, 집사는 집사의 일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여서 교회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모여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좋은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막 사람들을 만족해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일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 큰일 하지 못하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모인 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있는 그곳에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각 가정으로 각자의 일터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케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일을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일 하지 않고 교회 일하고 내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120명에게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어 진광전원교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진광전원교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 교회는 교제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직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성도라는 가장 존귀한 직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 애굽이여 내가 버린 아수르여 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여 너희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사랑하는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한 곳 아닙니까?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택한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멸망도 수없이 해야 될 그런 대적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애굽이었고 아수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부르시고 택한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리셨다면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있는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는 그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는 부름받았고요. 그 일을 위해 120명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고요. 그 일을 위해 12명은 사도로 세움받았고요.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을 통해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함께 가운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조롱자로서 그냥 구석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자리가 복되고 귀한 것이며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 우리의 삶을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아낌없이 쓰임받는 종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맡았다면 순종과 충성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 헌신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함께 동참하고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일, 복음의 증거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직분자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과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진광초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초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진광초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